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아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 북한의 이탈리아의 주재 북한 대사 있잖아요. 그분이 망명한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인데 새해 첫 설교를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면서 감춰놨다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라고.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뭔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모가지까지 딱 뭔가 올라왔는데 그 끝을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2019년은 통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남한과 북한이 종전이 선언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럽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미국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변 열강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힘이 없는 비참한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함께 경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통일 국가를 건설해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 주변 열강들의 그 이권의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단, 누가 시작한 일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4년 전에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관복의 기쁨도 잠실, 그 어수선한 나라의 틈을 타고 민족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불러들인 사람들, 그들이 가지려는 패권,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따위를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끼리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며 일제에 있었던 그 탄압보다 더 심한 정치 사상의 이념적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분단시키고, 한 형제이며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며 분노와 미움의 나라를, 그 마음을, 적대적인 그 마음을 우리네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어야 되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때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통일은 안 된다고 외쳐대고, 이제 좀 화해하려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이권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 열강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정말로 비참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정말 이대로요, 한 형제이고 한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이대로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적대적인 나라가 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그 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형제의 그 핏줄을 끊어버리는 그 원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2019년들은 통일이 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혈실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비록 티격태격 서로 싸우면서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이 민족,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형제에, 우리는 형제 아닌가, 우리는 한 형제 아닌가 라는 이 형제를 끊을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형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어도 같잖아요. 글도 같고 문화도 같고, 남과 북은 지금 현재 원수가 되어 있지만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형제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화해하고 통일을 이룰 것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 연구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해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서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한 인물의 삶의 고백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애를 회복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형제의 불화를 완전히 해소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 오랜 세월의 불화를 마침내 해소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7살의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해버려요. 아버지와 함께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다 같이 이사오라고 해서 같이 이사와서 17년을 또 한 번 같이 삽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절대 권력자 요셉에게 그 형들이 죽을까 봐 그 형들을 또 찾아가요. 가서 다 용서하고 화해한 그 일을 다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였으니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생각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을 납치하고 죽이려고 아예 흔적수 없이 유기하려고 했던 형들의 공모에 형제이지만 원수가 된 그 형들을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다시 마음 깊이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요셉의 짧은 고백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짧은 고백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미움의 생각들을 늘 끌어안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제는 좀 털어내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복,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만이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미워가지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늘 미워하며 지내는 것이 익숙한 우리네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이 성숙한 고백을 통해서 다 털어내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우선 요셉이 왜 형들과 원수가 되었는지 그가 그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7장 이하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12과 딸 하나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짐승을 돌보며 집안을 돕는 착한 청년이에요. 그가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배다른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서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늦지막히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셉에게는 늘 채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비싼 채색 옷, 그리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죽겠는데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눈치 없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형들, 아버지, 어머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이 가족들이 과거에 옛날에 이따가 이제 꿈에서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겁니다 라는 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싸고 돌아서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 미운 그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과거안이 아닌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마음속에 분을 삼습니다. 분을. 그런 차에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집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 거기 가서 양떼를 치고는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간 거예요. 요셉이 멀찌감치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때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들판에서. 잘 된 겁니다. 형들은 아우를 조롱하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셉의 그 화려한 옷을 단숨에 다 벗겨버리고 번쩍 들어가지고 웅덩이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맏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말려가지고 그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르우벤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해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그러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냥의 요셉을 팔아요. 17살, 17살 된 요셉이 울고 몸부림치는 것을 힘으로 억압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냉정하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숫 염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요셉의 그 벗겨진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요. 흥건하게 묻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미움과 거짓, 동생의 목숨값,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말미암아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형들이 그 요셉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려고 그 피 묻은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생이별과 생전해보지 않은 고된 종살이와 벗겨지지 않는 지독한 누명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나이 30에 총리의 자리가 이릅니다. 그러나 매번 어려운 그 세월,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그 시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의 꿈을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눈물로 13년을 살아온 애굽의 나라 두 번째 절대 권력자 애굽의 총리 요셉. 그가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힘.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절대 권력자, 두 번째 권력자인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총리가 되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저 같으면 형들을 잡으러 가야 돼요. 형들을. 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야 되고, 왜 나를 팔았냐고, 왜 나를 죽이려 했냐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병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꼼짝 못하게 묶어서 팔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똑같이 더 심하게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서 형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어디 사는데 뻔히 아는데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바빠서 안 갔을까요? 원수 같은 형들 왜 내버려 둡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가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낯선 땅에 고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생한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고생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이 요셉은 머릿속에서 스쳐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한탄하면서 어쩌자고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가, 어쩌자고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 입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가, 내가 형들보다 높아진다는 꿈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래도 그렇지 형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죽이려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나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단번에 나를 그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단 말인가? 13년 동안 매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으면 분명히 그 요셉의 그 미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고 또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요셉에게는 그 미움의 마음이 없어요. 원수 갚겠다는 말이 없어요. 죽일 것이라는 계획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 앞에 종이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형들에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해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17년간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울면서 또다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못된 짓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원수 같은 일이 있으면 내 손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무언가 쏘면 작살날 기세로 덤벼듭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못된 짓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나를 세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세 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분을 함께 싸우면서 작전을 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할 일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더 힘주면서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라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수이고 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적이라면 요셉과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고 돌보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원수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래요. 숯불이 그 머리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벌개지는 것만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통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하려는 많은 일들을 선으로 바꾸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덤볐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10 형제가 모여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의 그 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깊은 구덕성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요셉의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밝고 아름다운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사랑받던 그 요셉이 종이나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죄수가 있는 죄수복을 입게 된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억울한 세월을 요셉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해하려는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의 고백.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죄수에서 옥을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대요. 뛰어다녀야 되는 종이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게 됐고, 종된 자가 애굽의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바꾸어 주셨다. 악한 일을 해하려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인생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비참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선으로 바꿔주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매번 그냥 풍부함과 풍족함, 여유로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선,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시지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는 해암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고백,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입술 가운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침묵 속에서 미끄러져서 벌써 죽었다. 근심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숨을 매번 달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래요. 내 인생을 분명히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자는 거예요. 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그 선은 분명히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당할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잖아요. 많은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순복하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난을 딛고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북한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한이 성장하여서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난 연도에 통계를 봤습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36조 2천억, 남한의 국민소득은 1730조 5천억. 47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북한 동포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동포들을 살리시려고 남한을 앞서 잘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짧은 소견으로 한국일보를 보니까 전에 지난년도 지지난년 한미 군사훈련에 사용된 비용이 17년도에만 9,500억이래요. 9,500억. 긴장 상태가 계속됐다면 매년 1조가 넘는 돈이 미국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북한 겁주느냐고 미국의 폭격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고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사용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짧은 생각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으로 이 돈을 좀 아껴가지고 훈련 한두 번 빼가지고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까? 요셉은요, 분명히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원수 같은 형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남과 북의 관계, 이 불화 관계를 청산하려면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독일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그 단절이 더 심한 거예요. 북이 우리와 형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셉과 같이 상대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로 믿고 오로지 생명을 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통일의 방법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이니 아니니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네가 전쟁을 만났냐? 네가 전쟁을 해봤냐? 그러면 이 긴장을 계속 끌고 가서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원수 같은 이 상황을 또다시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포용하면서 어쩌면 손해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또 당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통일의 방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멸망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디대요. 그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남과 북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통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나라, 이 나라를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가운데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